제가 3, 4번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고 한 번 인사 더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소리 내서 읽지 말고요, 눈으로만 읽으시고 제가 인사할 때에 크게 큰 목소리로 큰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영등포에 수반 항존직 피택자 교육 다 받고 오늘 수료에 임하는 수료생 여러분,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서 열정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한영교회 성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하지 않아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부모하고 대화하면 통하지 않는데요.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나는 무익한 중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제가 원했습니다.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열심히 1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큰 일을 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는데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나 봉사 잘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만 깨달아도 오늘 설교할 게 90%는 다 끝난 거예요. 저는 10%만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지금 마음이 많이 안 통해서 제가 한 50%, 60%, 70%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 계룡 스파텔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머리가 좀 벗겨지고 나이가 지긋한 분이 목욕탕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등 좀 누가 밀어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쪽 보니까 아주 자기보다 젊어 보이고 그런 분이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봐, 와서 등 좀 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등을 다 밀어줬어요. 자, 목욕을 끝내고 밖에 나왔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큰소리 쳤던 사람 말똥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령이죠. 아주 고참 중령. 이제 대령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될 그런 분. 그런데 때 밀어줬던 분 옷 입는 거 보니까 쫙 한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별이에요, 별. 중령이 장군한테 때밀어 이렇게 얘기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갔겠죠.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원스타 그 장군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각기 신분 상승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황금 만능 시대에 돈 많으면 돼, 이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상승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군인이 이제 제복으로 말하는 거죠. 계급으로 말하는 거죠. 아주 그 신분이 딱 길만 가도 군복을 입었으니까 저 사람은 사람 아니에요, 군인이야,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제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 가지고 있고요, 또 집에 가면 가장이라는 신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성은 주부라는 신분, 또 직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의 직급도 있어서 나는 어떤 신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과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신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뒤쪽에는 소리가 좀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지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그보다 더 귀한 거 있지, 이런 것 꼭 그런 태도처럼 느껴지는데요, 아마 뒤에서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지 아멘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 가운데서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 한 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신분에 대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로만 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신부처럼 하는 게 있잖아요. 나 목사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으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만 같이 있으면 야, 좀 다른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 그런 얘기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제가 말 안 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내 신앙적인 얘기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가서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많이 기쁘실 겁니다. 오늘 신분에 대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행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교양을 가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이런 말 해요. 나는 서리맞은 집사야. 훈련 받으신 분은 이제 서리맞은 집사님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이제 안수 집사, 또 이 권사님 되실 거고 또 장로님 되실 것이니까 서리 집사 1년씩. 난 서리맞은 집사야. 또 어떤 분은 나는 집이나 지키는 집사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난 나이롱 집사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이 결코 쉽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집사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집사답게 행동하고 언행이 집사다워진다는 거죠. 또 우리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 나는 장로야 하면서 또 목에 또 힘주면 안 되죠. 올라가는 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려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전성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은
신분에 대한, 자기 직분에 대한 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신분에 대한 각성이 중요한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일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첫 부분 가운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말씀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에서 장세전에 택하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는데 언제?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또 내가 자의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택, 이건 세우다 이런 모습인데 장로로 피택되어지고 권사로 피택되어지고 안수사로 피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세워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교인들이 투표해서 나 세워줬어, 이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투표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 세워주셨고, 언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세워주셨다. 이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맺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 가운데도 후반절에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제사장? 목회자나 제사장이지요. 우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사장인가요? 제사장 아닌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 이거는 왕같은 제사장은 여기만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걸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제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여기 모든 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야, 영적 신분 상승이 되어지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분 상승, 승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귀중한 책임이 수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요, 피를 발랐어요.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쫙 바릅니다. 피를 갖다가 오른쪽 엄지에다가 쫙 피를 바릅니다. 또 피를 갖다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 피를 바릅니까?
피는 생명인데, 그 귀한 건데 왜 피를 바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른쪽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이 권리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 겸손하게 오른쪽 귀에 피를 발라야 될 줄로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요, 내 이 재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로 오른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발가락에도 바릅니다. 왜 바릅니까? 이것은 자신의 행로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로 안식일을 말하고요, 또 희년을 거기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전쟁의 소식이 있을 때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만 하나요? 제단을 관리하고요, 불을 피우고요, 죄를 치우고요, 재판 같은 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가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적 개념에서 이제 우리 피택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그 원리 속에 담겨있는 경건한 두려움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감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준 직분자, 손이 받은 집사 아니에요. 집 지키는 집사 아니에요. 장로로 권사를 집사로 피택을 해주셨는데,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적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그의 신앙의 몸적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맨 앞에 계신 우리 반장님, 장로를 피택 받으신 거죠? 반장님, 예? 놀라셔요. 지금 어떤 질문할까, 내가 혹시 모르는 답 질문할까 봐서. 예. 30명 전도해서 장로님 피택 받으셨나요? 아니죠. 네, 교회에서 세력인 30명당 한 명씩 해서 노예 장로 저기 선거 허락 청원, 거기에서 숫자 넣어서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그걸 실천해서 세력인 숫자대로 거기에서 이제 세우게 되어진 거죠. 지금 여기에 권사님들로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 가운데도 최소한 한 10명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피택 받으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자, 오늘 우리 자신 나 복음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30명을 전도하고 내가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움 받았어. 그래, 내가 일평생토록 내가 한 달이면 한 명씩이라도, 1년이면 한 명씩이라도, 2년에 한 명씩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우리 항존직 비택되진 분들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에서 이 보고한 거 보니까 큰 교회 몇 교회는 좀 많이 늘었지만 중소형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한영 교회는 많이 부흥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라고 하는 모습도 있듯이 더 열심히, 또 우리 조금 더 작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년이 넘게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교권주의로 인하여서 감춰졌던 왜곡된 진리가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버려야 할 나쁜 것을 버리려다가 자칫 보존해야 할 선한 것까지 상처내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서 현대 사회로 넘으면서 낡고 부패한 권위주의를 버리려다가 꼭 있어야 할 진짜 권위주의마저 업신여기는 상처를 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본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곳곳에서 참 구원의 상실로 인하여서 많은 부작용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된다는 질 확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나 책임을 갖지 않는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자기 안위와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로 피택받아서, 권사로 피택받아서, 또 안수사로 피택받아서 훈련을 다 마치고 수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의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에 피를 바르는 일, 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일,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일을 잘 하면서 그 제사장 생활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바른 삶의 자세를 회복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서 임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시간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찬양예배 시간, 오늘은 영등포의 주간 항존직 피택자 교육 수료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료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제사장이야, 더욱더 중요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일평생도록 잊지 않고 잘 감당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임직하고 죄정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아서 이를 감당할 때에 성령의 기름심의 강력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 힘과 능력 주시는 가운데에 잘 감당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